저나 여러분이나 고난당하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보다는 좀 평탄하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영광스러운 삶을 더 기대하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한결같이 다 고난당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해 설교하든지 다윗의 인생에 대해 설교하든지 또 욥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정말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저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저런 복을 받았구나, 이제 그런 마음에 감동되고 은혜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고난들이 내게 닥쳐온다고 하면 그거를 반기거나 이거를 정말 멋지게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온전하게 반응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그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가 내 인생에 너무 비극적인 것 같고, 그래서 신음하고 때로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고백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물론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는 고백도 담겨져 있지만 전체 내용 안에는 그 많은 고통과 고난 중에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지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한 분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그 고백 중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는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의 고백이거든요. 환난 중에 내가 즐거워한다.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내가 즐거워한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고난을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환난을 만날 때 내가 즐거워한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환난이 왜 즐거워해야 할 일인가? 고통당하는데 왜 이거를 기뻐해야 될 일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알아요. 환난을 만날 때,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환난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디로 연결돼서 가고 있는 길을 알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길을 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도종환 시인이 쓴 시 중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가 있는데 한번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에 피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여러분, 식물들은 이렇게 자라면서 바람에 흔들리고 피에 젖으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젖고 비에 젖으면서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다 바람과 비에 젖으면서 그리고 꽃을 피워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시련과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면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요, 우리 믿음이 더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귀한 이유는 이 믿음을 잘 지키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가장 긴 장이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전체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삶이 들어있고요.
또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협박하고 이런 많은 그 삶의 애환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체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로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내 인생을 지켜가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정말 감동스럽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119편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분의 고백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분은 감옥 안에 갇혀 있을 확률이 많다고 봐요.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에 꼼짝달싹 못하는 비참한 환경에 갇혀버린 인생처럼 기대할 만한 것, 꿈꿀 만한 어떤 것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좀 보세요. 시편 119편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161절을 한번 보세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고관들이 나를 비방하지만 내 입술은 어떻게 주의 종의 주의 율례들을 읊조립니다. 지금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지금 막 핍박을 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내가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존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존경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은 막 나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핍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 이런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게 본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경외한다는 말은 이 마음을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을 용서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놓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놓아요. 이게 말씀만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만 존중하고 말씀만 의지해서 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과 마음을 오직 말씀만으로 채우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끝없이 쏟아져 나올 이 상황인데 내 입술은 주님의 말씀만 읊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해서요. 입술에 말씀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악화돼가는 이 상황이 점점 비참해져서 줄로 자기를 묶고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연기 가운데 가족 부대와 같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시편 119편 61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나를 묶어놓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상황에도 나는 무엇만 기억하냐면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고 있어요. 83절에 보시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의 가족부대와 같이 점점 내가 질식돼 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인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 말씀이 내 기억 가운데 내 가슴에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정말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변화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었는데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법을 잊어버렸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고난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세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 깨달았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제가 그릇 행했던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내가 변화가 되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고백의 자리로 나오려면 고난 당하는 것,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깨닫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신명기 32장에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왜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을 보내게 하셨을까? 물론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둥지를 만드는데 벼랑 끝에 절벽에 천길 낭떠러지 벼로 안전한 장소니까 거기에다가 둥지를 만들어요. 새끼를 키워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 시작하고 그리고 둥지에 있는 부드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서 가시만 남게 하고 도저히 둥지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수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갯짓을 하면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둥지 안에 있는 어린 새끼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둥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둥지 밖을 쳐다보는 순간에 천길 낭떠러지가 보입니다. 날지를 못하니까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둥지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미는 둥지 새끼를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둥지에 머물지 못하도록 다 빼내가지고 가시만 남게 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둥지 밖으로 나와서 날아야만 돼요. 물어가지고 하늘 높이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막 몸짓으로 날갯짓을 하겠죠. 그러다가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다시 등에 받아서 하늘 높이 또 날아서 떨어뜨리기를 반복하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것입니다. 미워서 그런가요? 아니요.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고 날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해서 사냥하는 독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날갯짓을 해야만 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하고 잘 될 때 더 깨어있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평안해지면 영적으로도 게으러지고 나태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믿음도 식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날갯짓을 하도록 만드셔요. 믿음의 날갯짓을 하도록.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데 떨어져 죽게 됐는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날갯짓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 번 더 보세요. 시편 119편 72절 72절에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자, 이제 고난의 의미를 지금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이 내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고난이 내게 좋은 것일까? 17세기 유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7세기 유럽에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30년 동안 서로 막 싸우면서 죽이고 죽는 전쟁의 도가니에 휩싸인 30년의 긴 세월이 있었어요. 여러분, 1, 2년의 전쟁만, 우리 6.25 전쟁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30년 동안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유럽 전체가 다 피폐화되어 있고 수많은 죽음이 그 안에 있고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그런 절망의 시간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7세기의 유럽의 사람들은 정말 비참했을 것이다. 다 유럽, 그 당시 유럽 전체는 다 기독교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다 떠났을 것 같고 하나님을 다 멀리하고 신앙도 다 버리고 정말 신앙적으로 다 망가졌을 것이다. 교회는 다 문을 닫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환켄나우어라는 음악가가 17세기 30년의 전쟁의 시간 동안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찬송, 그들이 만든 찬송, 불렀던 찬송을 찾아보니까 32,000곡을 찾아냈어요. 웨첼이라는 또 분이 더 수집을 해보니까 55,000곡까지 찾아냈어요. 여러분,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송이 가장 풍성했던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고난 만난 그 자리가 내 영은 가장 새로워지는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 가장 풍성하고 은혜로운 찬양이 올려지는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내 영은 가장 풍성한 자리가 되셔야 돼요. 30년의 전쟁의 그 시간이 유럽 사람들은 가장 완전한 신앙적인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리고 가장 많은 찬송이 만들어졌던 그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한 표현을 보시면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율법, 법, 율례, 주의 법도, 길,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말씀이 주는 다양한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하게 배우게 된다는 이 71절의 말씀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배운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막대기로 찌르면 아파요.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몸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삶의 많은 문제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증명해 가기 시작해요. 막대기로 찌르듯 고통스럽고 아픔이지만 몸으로 배워가고 마음 깊이 새기고 그러면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좀 마치려고 그래요. 서커스에 보면 서커스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게 공중의 공중은혜 타기래요. 공중은혜를 탈 때는 어떻게 배울까요? 무섭잖아요. 사람이 가장 고통,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격훈련 할 때 뛰어내리는 게 10m 점프대예요. 10m 점프대 딱 쓰면 눈높이는 11m가 정도 돼요. 그러면 밑에 내려면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두려움의 자리인데 서커스의 공중고개는 높이 있잖아요. 이게 11m 이상이 있겠죠. 그래서 두려워서 거기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막 2바퀴를 돌고 3바퀴를 돌고 이쪽에 저쪽으로 뛰어넘고 막 이게 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훈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대요. 한 주 동안은 그거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것만 시킨대요. 떨어뜨린대요. 떨어지라고 한대요. 일주일 동안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밑에는 뭐가 있냐면 그물이 있어요. 안전 그물망이 있어요. 떨어져도 괜찮구나. 그거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두려움을 느꼈던 그 순간을 지나서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안전하구나. 떨어져도 괜찮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물을 이용해서 점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즐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공중에서 돌다가 떨어져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배우기도 하고 또 점프를 배우고 그러면서 서커스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 그물망이세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키십니다. 이 확신이 내게 있으면 어떤 환경과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묘기를 배우듯 이중 2번 회전하고 3번 회전하고 점프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모험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담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당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때로는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세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한번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가만 놔두세요. 풀무불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좀 구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막아주셔야 될 것 같고 이유를 너 들어가도 괜찮아. 들어가도 내가 너 지켜줄 거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시든지 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적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불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를 존귀하게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고 왕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도 안 돼. 하나님이 좀 길을 빨리 알려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뭔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답답한 자리. 그러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안전 그물망이십니다. 떨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좀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삶이 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중요하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견뎌내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워가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요. 끝없이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고 주의 법을 내가 잊지 않고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음악을 만들어 내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아주 좋은 인생, 풍성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마치죠. 시편 119편 71절 72절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